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나눈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사람들 속에 있었고 그 사람들 속에 있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므로 세상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난 시간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이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목숨값을 치러주신 속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5절하고 13절에 보면 그 유대인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생명의 목숨값을 성전에 반세기를 내고 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그냥 죄만 대속했다는 것이 내용은 뭐냐? 그것은 속전과 속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숨값만 대신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속량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속량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고 아무리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해도 구원 못 얻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들은 히브리서 10장에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정말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럴지라도 언제라도 계속 하나님께 화목하기를 그래서 화평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아직 주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우리의 그 핵심이어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그 속량은 너무도 에베소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돼갖고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지는데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진 자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예수님 율법 아래 나셔도 아무 상관없는 게 그분 율법이시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서 바울은 그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속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속전값을 치름으로 속량된 겁니다. 속전값을 치르지 않으면 속량될 수 없습니다.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 부르심을 무엇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화목 상태에서만 두시지 않고 그들을 아들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아들의 영을 부으사 아들을 삼으시고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들을 상속자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은 아들인 상속자들입니다. 아들만 상속자지. 예.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 그래서 법적인 용어를 썼어요. 중요한 거는 호적이 어떻게 올라가 있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종의 영이 아닙니다.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여러분 아직까지도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그들이 율법 아래 있어서 과거의 모세같이 정죄의 직분을 받은 줄 알아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는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 아들이 된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죄를 짓고 그런 그 죄가 견고한 진이 돼서 습관적인 죄가 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어서 죄가 그들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리예요. 그들은 그러므로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가지고 있고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아버지신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영광의 나라 이런 거 몰라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나라를 내가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자로 날 부르셨다는 거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아. 그래서 주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좀 열심히 살겠다. 그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단순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을 받을 자, 기업을 이을 자 이렇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나. 그래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긴 해도 상속받을 사람들은 다른 영광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예,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죄사함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마귀에게, 예,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니까, 상속자들이니까, 이들이 아들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2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네, 얻으신 건 우리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영광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야.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에베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나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예, 그 사람의 중간에서 중보자가 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 실행해야 됩니다. 그 직분을, 예,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여러분 조금 더 가서 보세요. 8장 23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22절에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고통의 목적이 뭡니까?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몸의 속량은, 예, 완전히 이제 몸을 가지고도 죄를 짓지 않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속량은 두 가지로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는 사망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았습니까?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가 잡았죠. 죄를 근거로. 그런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즉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얻는다는 것은 해방된 거예요. 마귀의 손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죄를 근거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예? 그 종로로 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 얻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자될 거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됐어요. 이 완전한 구속은 그러므로 몸이, 예, 구속되는 날, 몸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몸의 속량 그랬죠. 완전한 구속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속량이, 구속이 완성입니다. 완성. 예. 지금은 이제, 예, 믿음으로 다 취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아까 이 부분을 나눴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면 화목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구속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잊지 않게 하려고 제가 지금 반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속정과 속량하신 것이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본을 보여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왕같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러 중보자가 되려는 겁니다.
중보자는 정죄의 직분이, 신약에서의 중보자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보자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에요. 절대 정죄의 직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지금 직분을 예수님이 어디서 행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직분은 뭐로써?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입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큰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 속량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이 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죠. 그분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없애버렸습니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이렇게 하고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제는 바로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근데 이걸 깨면 안 돼. 이걸 깨면 히브리서 10장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피를, 그 화목하게 하신 아들의 피를 짓밟는 행위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도로. 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 뭐예요?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내 상태를 보지 않고. 그래야 회개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런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온갖 죄책감을 다 갖게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는 사람들이요 양심이 흐려요. 그래서 희한하죠. 이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죄를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빛을 통해서 보지 못해요.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화목해갖고 그 은혜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받은 거다 그랬어요. 용납. 절대 용납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은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정과 속량을 치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짓밟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죄를 계속해서 짐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해서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뭘 믿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정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원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야 돼요. 죄를 져도 죄 가운데 있어도.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안에 있어갖고 어두워 빛을 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밝히 보여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건 혼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지.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라니까요. 심지어 내가 죄를 졌어도 죄책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지성소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 펴보세요.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다른 종교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신이 무서워갖고 맨날 비나이다 그러면서 복을 빌고 또 신이 화낼까봐 막 갔다가 절에다가도 바치고 어디다가도 바치고 싹싹 빌고.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게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이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못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고 이웃과의 화평을 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바로 죄예요. 상대방이 죄를 져도 우리는 그래서 화평케 해야 되고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라는 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금요일날 그렇게 나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듣고 휙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내가 삶 속에서 나는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 같이 종로릇 하면서 살고 있지. 율법 아래 있으면 종로릇 하는 거니까. 이거 원리예요, 원리. 누가 말한다고가 아니야. 나는 아들로서 나도 정죄를 당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을 누가 정죄합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는데 이들은 의의 직분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이 말하잖아요. 의의 직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직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한 직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걸 가지고 죄를 져도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실수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법조문을 나를 정죄하는 법조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당신의 육체로 폐하시고 나를 아들 삼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므로 나는 지금 화목됨을 믿습니다. 이러고 그렇다고 그렇게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요? 첫날에 가도 회개 못할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또 16절에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육체의 죽으심으로 속전과 속량값을 치러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존재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말은 죄를 범하라, 범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하면서 살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라인이 틀리지. 율법 아래서 죄가 주관되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라인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 안으로 들어갈 때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교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얼마나 나하고 화목하고 싶으신지를 세상에.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화목을 깨잖아. 오히려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하게 못하게 막 정죄하잖아요. 정죄의 직분 뭐예요? 정죄하는 거야.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속아. 자기가 자기한테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에베소서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집에 가서 좀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모세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랐어요. 그죠? 예? 모세의 직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그거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랬어요. 7절에 3장 7절에 율법 조문의 직분이야. 그래갖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근데 밑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돌판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모세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었습니다. 이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직분이야.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정죄의 직분 그랬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건 모세가 받았던 직분입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 죽게 하는 직분, 그 다음에 정죄의 직분입니다. 정죄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죽게 하는 직분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피값을 다 피값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나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예요. 화목이야, 화목.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화목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한두 명도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지옥에 가게 생겼고 그냥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몇 날 며칠 묵상해도 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랑 화목하게 하시라고. 화목하고 싶으셔서.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나랑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 의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의의 직분자들이에요. 어떻게든지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내 속상한 내 마음을 잘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화목하도록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금요일날 그랬죠?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래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골로새서 3장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정죄했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갖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그 명령이에요. 이거는 산상수훈은 명령이에요. 이것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죄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 안으로 들어갈까요?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화평한가?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한데 화평하지 않아. 그 거룩 오래 못 갑니다. 화평한데 거룩하지 않아. 그 화평 오래 못 가요. 희한해요. 화평 안에는 반드시 거룩이 있고 거룩 안에는 반드시 화평이 있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3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이거 본받아야 돼. 길이 참으시는 중.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든 죄를 막 파헤치잖아요. 응? 물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서 죄가 뭔지를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책감을 주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고. 그 화목을 목표로 가서 교훈하고 책망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간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레시스라고 돼 있어요. 파레시스는 간과하다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속정과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셨다고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이 간과하다는 벌하지 않다. 이런 뜻이 있어. 벌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벌하는 거 아니야. 그 벌을 예수님 받으셨죠, 물론. 그냥 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또 이용하는 그런 인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발로 짓밟는 거야.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발로 짓밟는 행위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 파레시스라고 하는 간과한 것은 전에 지은 죄를 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신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까. 내버려 두다. 넘어가다.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감으로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전에 지은 죄를 지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처벌하지 않다. 통과시키다. 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심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고 구원하심이 되고 또 뭐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알아야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풀려.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하면 오늘 기도가 설교야. 오늘 대표 기도가 막 설교 같았어. 그래서 우리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 써. 내 은혜 갚을 수 없어요. 지금도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간과하셨다니까. 이걸 이용하면 될까요? 이용하는 자들이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속량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여러분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라인을 바꿔야 돼. 죄를 져도 주님께 막 울부짖어야 돼요.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깨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하고. 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 화목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화목하게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나. 화목한 것을 깬 자들이 화목하지 않은 자들이 지옥불로 던져진다니까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이 나옵니다. 거기.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안에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은 아까 보니까 율법 초문의 직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모세의 법, 율법입니다. 그것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게 속정과 속량의 피예요.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거운지 지금 생각하고 너 돌이켜. 이런 말씀이죠. 돌이키면서 다시 죄를 져도 끝까지 화목을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우심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주장하고 계속 주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석정값과 생명 내가 대신 내가 죽을 이 생명의 피값을 예수님 대신 흘리셔서 나는 속정과 속량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죄를 저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이 벗어나겠죠.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핫바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또 읽어볼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나눈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못 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십자가에서 수행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19절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까 뭡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이 천지 만물을 다 줘도 그 은혜 못 갚는다니까요. 전에 지은 죄를 그래서 죄 지면 죄책감만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율법 아래서는 죄가 어떻게 해요? 나를 주장해버려. 그래갖고 죄를 계속 짓는 거야.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하셨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 간과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벌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처벌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 정죄를 자꾸 할 겁니까? 정죄하지 말고. 네. 어디 가든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고. 그거는 죄와 타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초를 내가 꿀꺽 삼키면서 그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속량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언약을 맺을 거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에레미야서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지은 죄를 다 씻으시는, 예? 제일 먼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요,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 위해서. 주님,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들이 그걸 믿지 않잖아요. 이사야서 54장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더 나누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서 5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화목의 제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이런 거 못하잖아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냐며.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석전값과 성냥값을 치르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여러분, 맨날 화목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깁니까? 그걸 못 섬겨요.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음.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맺으셨습니다. 너를, 왜? 근데 거기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시고, 대치 신학은 이단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들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맺으시겠다. 근데 맺으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걸 믿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다 우리가 다 그 내용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다 집어넣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주님의 그 관대하심과 관용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다 우리 각자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우리도 그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었던 그 화목의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책감 아래 시달리고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정죄의 직분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은혜 아래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